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13절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바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건져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악한 존재, 악한 자,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 라는 기도의 강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기도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제목들이요,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까지 쭉 이어왔잖아요. 사실 오늘 기도의 내용으로서는요, 오늘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의 내용으로서는요,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고요. 즉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마귀가 첫 번째 관심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요, 마귀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그냥 마귀와의 싸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를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입만 열며 말만 하며 기도하기만 하면요, 항상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마귀 때문이다, 마귀. 누가 알면요, 날마다 마귀랑 막 처절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요, 마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를요, 제일 마지막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두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이김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그 기도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틀림없이 영적 전투의 삶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악을 대적해야 하고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즉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악의 권세를 두고요, 우리는 싸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마귀를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로 생각하고 전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다 속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자기 위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리 보면요, 이거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 자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시험의 전제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신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주겠다고 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요,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거의 하나님의 동급인 것처럼요,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위치에 거의 비슷하게 마귀를 두고 있는 것, 그렇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마귀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불경. 경건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고 오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일까요?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란 표현도 있고 야훼란 표현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스스로 계시다. 이 땅에 어떤 존재들 중에서도 유일한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요,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랑 유치원생이랑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대학생이 유치원생이랑 싸우고 있으면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그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마귀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우리 인생들이 가지지 못한 물론 영적인 특징과 권세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요, 이 마귀는 함부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도 피조물이고 그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속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귀가요, 의로운 욥을 시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시험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시험하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야,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이거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험의 내용과 시험의 범위까지 다 통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지 마음대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역시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요,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한 전제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기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적 전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이랑 무슨 마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싸움의 영적 전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악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싸우는 건 다 금메달 따더라고요. 총 쏘고 화살 쏘고 칼로 찌르고 이런 거 보니까요, 금메달 따더라고요. 우리가 나름 전투민족인가 봐요. 근데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요, 간역을 향해서 딱 쏴야지 엉뚱한 데를 위해 쏘면요 이미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대상도 모르고요, 엉뚱한 거 붙잡고 싸우면요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죠? 악의 영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엉뚱한 것이랑 싸우라고 해요. 원래 걔가요 싸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다른 거랑 싸우라고. 자기랑 싸우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거랑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 종교랑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교, 불교, 무속인들 다 적들로 보이죠.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와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나가는 승복 입은 사람 붙잡고 막 멱살 잡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딱 보이면요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교회랑 싸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교회가 우리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경쟁 업체인가요? 교회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도요 교회가요 교회랑 싸웁니다. 왜 우리 교회 근처에 교회를 세웠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랑 중복되게 이렇게 겹치느냐부터 시작해서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옆에 교회 이렇게 한다던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옆에 교회가 이거 한다는데 우리 안 하면 막 불안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업하나요? 경영하나요? 경제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될 대상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양산복음을 위해 새벽기도 때 기도 제목 주면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도 기도하고 간혹 가다가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부산에 있는 큰 교회가 전도지 가시러 여기 올 때 있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영혼을 통해서도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이랑 싸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지금도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국이란 나라예요. 전 중국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역사를 또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때마다 우리나라에게 굴욕을 주고 침공하고 우리나라를 아프게 했던 민족이요 저는 중국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만 보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자 공부도 안 했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왜 이 나라의 글자를 배워야 되냐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제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국도요 우리 적이 아닙니다. 우리 근대사를 볼 때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본만 생각하면 또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도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북한도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긴 합니다. 악한 정권과 악한 군사력은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은요, 저 나라에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제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땅만 보면 막 이가 갈려가지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상처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요,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막 일본만큼은 막 그냥 막 해수면이 더 높아져가지고 그냥 다 잠겼으면 좋겠고, 막 중국만큼 막 요즘 막 홍수 나고 막 보니까 난리도 아닌데 막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대로 긍휼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들이고 선교와 전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죄인들이요, 우리의 적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밖에 나갔다가 일본도를 휘두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 아픈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너무 악당들,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가 막 바닥바닥 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도 역시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남편이랑 같이 천국에서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요, 우리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계속 그리 속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이 성소수자들 아닙니까? 성소수자들,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적 기호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성연애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뭔가 징그럽더라고요. 막 그냥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인간한 애 중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괜히 와가지고 행님아 하면서 살짝 이렇게 터치하는, 너무 막 소름이 돋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막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뭐 마귀 새끼처럼 보이십니까? 막 뿔 달린 마귀 새끼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도요, 우리가 긍휼히 얘기해야 될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죠.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은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멀리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은 내 근처에 오지도 마라, 난 너희랑 조금도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 하면서요, 멀리 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함께 하셨고요,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고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고요,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임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상 속에서도요, 옆에 있는 죄인들을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 강도들, 한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에게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인이 그 악당이요,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집에 가까이 있는 그 인간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게 되는 그 인간도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상황,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지금의 이 현실도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입니다. 상황을 통해, 그 인간을 통해, 현실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 대적의 정체는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럼 우리는요, 마귀와 함께,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와 이 영적 전투를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때로는 강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나타나서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엉뚱한 것을 붙들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싸우며 씨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요, 너무 예민해서 마귀 하는 것도요,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둔감해하는 것도요, 문제가 됩니다.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무지하고 둔감한 것도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시죠. 막 칭찬하시니까 누가 그 꼴을 딱 보기 싫어합니까? 마귀가 딱 그 꼴을 보기 딱 싫어합니다. 뭐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세민하는지 하여튼 그 꼴을 딱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그게 딱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복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괜찮은 믿음의 사람처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시험하고 유혹해보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이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던 욥을 건들고 욥을 시험하고 욥을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요. 누가 말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요, 원수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 싫으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믿으시면 됩니다. 대충 사시면 저 인간은 대충 놔둬도 말아서 뭐 넘어져 있으니까 건들 이유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면 마귀가요,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 못할 이유들이 계속 생겨요.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놔야 되겠다. 말씀을 읽지 못할 속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 예배 못 드릴 그런 바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바빠도 예배 안 드리지만 너무 좋아도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계속 마귀가 시험하고요. 그거 모르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갑다 하고 그냥 당하는 거. 아이고, 피곤해가 그냥 넘어져 있어야 되는갑다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바쁘니까 뭔 기도고,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뭔 내가. 그러니까요, 그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게 해요.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안 들리고 있는데, 안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악에 빠져버려서 믿음과 신앙이 꾸르륵 하면서 그냥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미 악에 물들어서요,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좀 살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은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수하고 있고 무신론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법과 불법들이 소리 없이 계속해서 지금 상정되고요, 통과되고 있습니다. 간통법, 낙태법 이런 거 통과했잖아요. 학생인권조례도 각 시와 지역별로 통과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은 계속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건강보험을 이제 적용시키겠다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내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에 이제 법안 상정되면요, 거기 가서 반대하십시오. 반대. 그러니까요, 사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길이요,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묘한 반성경적인 악법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들이요, 차근차근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안 보여요. 들리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주의뿐만 아니라 WCA 같은 그런 종교다원주의, 불관전하는 신비주의, 신사도운동, 율법주의 같은 건강하지 않는 신앙들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같은 이런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요, 많은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고 거짓에 물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침몰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이 나라의 악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이 악을,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악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세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때고요, 즐길 것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살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샬롬이다, 샬롬이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엔샬롬이다, 엔샬롬이다, 평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이게 평안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딱 분별하면요, 지금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그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요, 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악의 세력 가운데 침몰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의 가정도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더 이상 악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필패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이 땅에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이미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 우리가 쌓아야 될 그 영적 전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내가 깨닫고 확신하고 그 승리 가운데 머물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승패를 알지 못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요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딱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겼다는 소식은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죠. 졌다는 얘기는요, TV도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했는데 졌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요 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겼다 이러면요 보고 또 보고도 재미가 있잖아요. 봐도 너무나도 즐겁잖아요. 예수님이 이겨졌다고 주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속 찬양하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계속 믿고 확신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뭐 알긴 알겠는데 사실 잘 몰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확신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마귀랑 막 쥐어뜯고 있는 것 같아. 마귀야, 내가 네 죽고 내 죽고 살자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귀가 뭐 머리카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쥐어뜯고 싸워봐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럽습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이김의 승리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건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보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모르지 말고, 바보처럼 벌벌 떨지도 말고, 정말 아는 지혜가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그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승리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삶들이 머물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악으로부터의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만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괜찮다 하고 오히려 좋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